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을 만큼 의미 있고 영향력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 외의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목적과 또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평소 생각 없이 관계를 이어간 사람은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갑자기 물어본다면 베드로처럼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0절 말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도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이 귀한 정보를 왜 예수님은 함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명인 구속 사역에 심각한 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 인물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주고 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처럼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누구에게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모든 앞일을 예언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겠다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르침을 제자도라고 부르죠. 제자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와 가까운지,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아끼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구원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목숨을 얻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 살아가려거든 세상의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내 삶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건지시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삶을 저희에게 요청하시오니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